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목자와 같이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친절하게 이끌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보좌 앞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찬양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아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계시고, 다 읽고 계시고, 다 어루만지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보시는 그대로,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주님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때 묻고 더러운 저희의 심령, 저희의 삶을 주님 제물로 부디 받아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7월 첫째 주일부터 주님께 나와 아버지 다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데에 어렵지 않도록 주님 그 길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기쁘게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며 아버지 평범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저희들이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평범한 삶이, 당연한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당연한 것이 없고 평범한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살았음을 다시 고백하며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며 극복해 나가며 또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버지 잘 찾아 주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또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께 그 마음을 삶을 드리는 그 모든 심령들을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한 것 없도록 주께서 모든 상황 순간들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은 산상수훈 6번째 시간 그리고 팔복의 내용으로는 5번째 주제가 되는 긍휼, 이 긍휼을 주제로 긍휼을 얻은 자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들은
복의 종류를 8가지로 구분해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 적어도 이 8가지 정도의 항목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 그리고 그 삶의 방향성, 지향성 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이 팔복의 내용들이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로움, 그리고 이 긍휼의 개념들은 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들과는 많이 다른 개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 혹은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개념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누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긍휼도 단순히 세상적인 개념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히 여기는 어떤 측은지심,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긍휼의 개념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오는 그 긍휼함, 어떤 긍휼함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흘러가게 된다. 그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오는 그 긍휼함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너희들은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 긍휼함을 먼저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긍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긍휼함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이 긍휼함이 무엇이길래 다른 종교에는,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것처럼 애통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단순히 이런 개념들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긍휼함의 개념이죠. 이 긍휼이라는 이름의 그 자선단체도 있죠. 컴패션. 이 긍휼이 영어로 컴패션이잖아요. 그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패션. 그 패션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더라는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래서 P를 대문자로 쓰면 더 패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컴패션 하면 남을 돕고자 하는 그 열정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순환, 누군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함께하는 것, 컴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긍휼의 개념은, 컴패션의 개념은 그거 맞습니다. 고통받는 자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순환당하는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긍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컴패션이거든요. 이제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긍휼도 그러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리, 고통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긍휼이 우리에게서는 안 나오고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긍휼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자리, 고통받는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고통이죠. 죄인들이 겪는 고통, 그 죄인들이 겪는 고통을 죄인이 동참한다? 그건 벌써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죄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누군가가 그 죄인들이 받는 고통, 죄인들이 받는 고통이 무엇인가요? 지옥의 고통이죠. 죽음. 그 죽음을 겪어야 하고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죽음을 통과한 후부터가 본격적으로 고통받는 시간이거든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한 500년, 1000년 고통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기를 마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받아요? 죄인들이 받죠.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저예요.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 그 죄의 가장 핵심이 되는 형벌, 죽음이죠. 죄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긍휼은 그냥 우리를 쯧쯧쯧 불쌍히 여기고 끝, 형기 좀 줄여줄게 끝, 그것이 아니고 직접 그 죄인들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죄가 없는, 그것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죄인이 되시고 죄 없이 죄인이 되셔서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죄의 삭신 사망을 직접 다 겪어내시고 죄인들이 가야 하는 그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옥은 예수님을 품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지옥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지옥은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안고 들어가셔서 그 지옥에다 우리의 죄를 다 그냥 털어 넣으셨어요. 이건 조금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그렇다라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실 것은 없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죄인들이 가야만 하는 지옥으로 예수님은 직접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죄는 거기에 다 놓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던 모든 죄인이었던 자들을 예수님이 품고 천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긍휼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우리 편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마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형편이 되면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다 도와주나요? 진짜로 긍휼함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게 진짜 긍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하고만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한 모든 사람들, 측은히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다 내가 그 자리로 가고 그 사람들은 내 자리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 믿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런 차원의 긍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레이모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긍휼 한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애로움, 자비로움, 때로는 슬픔, 애통함과도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엘레이모네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헤세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헤세드, 은혜, 자비 이런 뜻인데요. 그 헤세드라는 단어도 긍휼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죠. 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긍휼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라함, 헤세드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한 채로 사람에게서 선한 행위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내놓는 선한 행위들은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내 몸을 불태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놓는 그러한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선한 행위예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휼, 사랑, 자비, 인자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2끼를 금식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금식한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뭘 했습니까? 자신의 평판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챙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애로운 행동, 자선을 베풀면서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챙겨가는 거예요. 그건 긍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이라는 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성경 안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떤 긴 이야기보다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얻게 된 그 긍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긍휼,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슈아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죠. 호세아, 성경 안에 그 예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럿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호수아, 그리고 이사야, 호세아,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슈아,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인물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고멜입니다. 그 남편을 계속해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다른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일을 하던 창녀. 결국 이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 나왔다. 이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노예 시장의 그 노예들은 그냥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죽여도, 그 노예는 죽여도,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범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노예를 사오면 그냥 이건 내 물건이에요. 내 소유예요. 정육점에 고깃덩어리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그 노예 시장에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요. 은 15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은 30,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 은 30 값에 팔려서 이제 그 로마 법정에 세워지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그것과 매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은 15와 보리 1.5 한 호멜 반을 합하여 이것이 은 30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맞아도 관계없고 틀려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그 고멜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은 30 정도이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은 30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자신 전부였습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고멜을 다시 사와서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혼인을 해요. 창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창녀. 이제는 그 창녀로서의 상품 가치도 떨어져서 노예 시장에 내다 팔린, 노예 시장에 노예로 끌려 나온 그 회생 불가능한 고멜을 자신의 전부의 값을 내어주고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이야기.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 전부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가 셋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뜻이 축약을 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둘째가 나옵니다. 이름이 뭘까요? 로루하마. 아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죠. 히브리어로 라함. 로라함이에요. 로루하마.
그러니까 긍휼이 로는 부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로 루하마. 라함이 없다. 긍휼이 없다. 긍휼을 입을 수 없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에게는 긍휼이 없다. 로 루하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자녀의 이름이 로루하마,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 자녀 나옵니다. 로루하마는 딸이었고 세 번째 또 아들이 나와요.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죠. 암미가 백성이고 로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신부로 맞아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불가능을 나타내는 자녀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녀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녀들,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야만 하는 자녀들, 이스라엘의 멸망,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성,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다. 호세아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호세아 1장 6절 말씀, 제가 그 루하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진짜 용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와요. 이따 읽겠지만 로루하마. 그러니까 이래야 마땅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 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용서를 선포하시죠. 호세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가 빠졌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였는데 로가 빠져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 너는 긍휼이 없다였는데 이제는 너는 긍휼을 입은 자, 너에게 긍휼이 있다. 루하마로 이름이 바뀝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 서로 부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렇게 안 되면 죽어야 하는 곳, 노예로 그냥 그렇게 죽어서 사라져야 하는데 결과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2장 1절에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암미와 루하마, 로암미와 로루하마를 암미와 루하마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반드시 내 자녀로 돌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 호세아를 통한 용서의 선언, 사죄의 선언을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2장 그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죠. 라함.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로암미가 암미가 되었어요.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그랬더니 그렇게 용서받았더니 회복되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 주라는 말에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왕이라는 뜻도 있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이신데 그 예수는 누구?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나의 머리, 나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죠. 그리스도 예수는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주에게 매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 매인 삶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마치 고멜처럼 호세아가 그 고멜을 신부로 맞이했지만 그 남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남자들에게, 이방에게 내 몸을, 내 삶을, 돈을 받고 내어주는 삶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신부로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파혼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을 내가 어찌 놓겠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내가 어찌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우리들의 현실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의 몸을 기꺼이 이 세상을 내어주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지만, 창녀와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이 우리들에게 향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듯이 불타 멸망당해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루하마이고 암미여야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당 털을 넓히고 사람을 더 많이 모으고 헌금의 액수를 늘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안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진노를 내리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창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 소속이 바뀌는 것, 이름이 바뀌는 것,
무엇에서 무엇으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창녀에서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고 긍휼을 아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창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들에게서는 그 긍휼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내가 긍휼함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긍휼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긍휼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런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하게.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에? 죄인들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 자리에, 억눌린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그걸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죄인이거든요. 내가 세리거든요. 내가 고아이고 내가 과부이고 내가 창녀였고 내가 저주받은 자였거든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요청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호소하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아파도 그 딸을 고쳐줄 능력이 없는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내 믿음대로 되라. 자기 스스로 눈뜰 수 없는 그 두 맹인, 자기의 힘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들린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는 그 가련한 가나안 이방 여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셔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눈이 떠질 거라는 믿음이었나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거라는 믿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긍휼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긍휼을 아는 자들에게서는 그러므로 남들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자들,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줍니다. 이런 긍휼은 세상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한 1,000억쯤 벌어서 한 1억쯤 기부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죠. 그런 세상은 이 예수님의 긍휼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긍휼함, 그들의 눈에는 그저 찌질하게 보이는 찌질한 종교인들의 종교 생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에서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선 늘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자들이고,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불충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함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긍휼하심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며, 때때로는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또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부족하게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긍휼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가정의 이웃에, 또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넘치게 그 사랑하심, 그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아멘.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예,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이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한없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며 채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긍휼을 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7월 첫 주 일부터는 7월 4일인데요. 특별히 또 7월 4일, 7월 첫째 주는 저희들이 이 예배당 처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날인데요. 우리 7월 4일, 7월 첫 주부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다시 드리겠고요. 예배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일단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추이를 보면서 예배 시간을 더 늘리든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든지 결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7월 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이렇게 두 차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 기도회는 일단은 7월, 8월 두 달간은 모이지 않고 9월 달부터 모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데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해결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과분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